준비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니면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날을 일컬어서 작은 부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리틀 이스터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들려주셔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삶이 우리의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 가지로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평강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옛날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모르게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확실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통 도마의 이야기로 쫙 깔려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부활 소식을 듣고서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 한은 내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와서 분명히 당신이 부활하리라고 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전해 주었지만 지 눈으로 안 봤다고 못 믿겠다 그거예요. 지 손으로 안 만져봤다고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태도예요. 세상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어떤 것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형편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요, 나도 못 믿어요. 나도 못 믿잖아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맞아요. 현대인들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고 들었어도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고 했던 도마에게 만져봐라, 네 눈으로 확인해라. 그때서야 확인하고 제자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도마는 실증주의자예요. 반드시 실험에서 얻어낸 결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거, 이런 것이나 믿으려고 하지 다른 것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살아가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의심 많은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이게 되고 파괴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잘 되려다가도 안 돼요. 의심하면은요, 어떤 일이 잘 되려다가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막스는요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지상낙원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창시자잖아요. 함께 생산하자 그 말이요. 그 말은 함께 일하자는 이야기요. 함께 일하고 함께 생산해서 똑같이 분배해가지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 말이요.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딱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공산혁명이 일어난 후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잘 살기 위해서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르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잘 살고 관리받는 사람, 똑같이 일하는 사람은 못 살고 그래요? 그들의 이론이 이율배반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이념이나 이러한 철학이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방해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이념이나 철학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 주는데 방해를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알량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 부활은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지상 낙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상 지옥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칼 막스의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공산주의가 다시 민주주의로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이나 이성은요, 어떤 사실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는 아주 유용한 것이에요. 증명해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성이나 이성이나 어떤 분석이나 그런 과학적인 방법은요, 부활신앙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멀리 멀어져 간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일과 과학적인 이 육적인 일 이런 것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못해요.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해석해낼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육적인 생각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이런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 사랑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금이에요. 그렇죠? 속의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들은 세상 떠날 때까지 자식 행위 어떻게 될까? 당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냐? 저도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알더라고요.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좀 기다려줬으면 내가 알아가지고 효도를 더 했을 텐데 안 기다려주고 어디 갔어요. 아버지 못 오시게 생겼으면 전화라도 하시지 못 오시오. 내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제 마음 알겠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 못 오시면 전화라도 하시지 왜 전화도 안 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누가 아냐 그 말이요. 자식들이 아느냐 그 말이요. 나이 먹어봐야 알아요. 자식을 잘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 나이가 먹어봐야 안다니까요. 부모의 그 사랑 보이는 거 조금이에요. 그 큰 사랑을 놔두고 부모에게 혼났다고 자식들은 섭섭해 한다니까요. 이런 싸가지들이 어디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 어려서 만화책 보다가 두들겨 맞았다 소리 한번 했지요. 죽으라고 맞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지금도 만화책은요 제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잘한 것은 별로 생각 안 나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섭섭하게 한 거 생각 많이 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도리깨도 맞은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랑이었다니까요. 커봐야 알지요. 세상에 자식을 도리깨로 쥐어 패는 양반이 어디 가세요? 그랬어요. 불러도 빨리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콩을 두드리다가 도리깨로 종아리를 탁 치더라고요. 그건 안 잊어버려요. 그래도 아버지, 오늘 추도일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그럴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는 것은 조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엄청나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량난 내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예수의 부활신앙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간절히 갈망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부활신앙의 빛이 비춰지고 그 신앙이 나에게 확 다가오고 머릿속에 있던 부활신앙이 가슴에 내려오고 나를 뜨겁게 하고 나에게 큰 부활신앙을 가져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의심에 파묻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의 철학도 윤리도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보려고 하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멀어져 가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도둑놈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난 놈이에요. 저는 몹쓸 놈이에요.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나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목덜미를 잡아서 물속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말씀을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빠져 있는 한은 자기를 믿는 것뿐이에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머물러 있을 뿐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대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극적인 사람 돼요. 그리고 파괴적인 사람이 돼요. 소망과 비전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한 의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회의가,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도마처럼 의심을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의심하다가 도마처럼 믿지 않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만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제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도마란 녀석이 맨날 의심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혼자 있다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도마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틀려요? 맞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회의를 하고 회의를 느끼고 또 의심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제자들하고는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한 방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도마가 없었어요. 그 후에 8일 후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8일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한 방에 있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왜? 두려웠어요. 그때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도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라.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아라. 네 손을 내밀어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거라. 그것을 확인했던 제자 도마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대고백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가 되어라. 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부활신앙은요, 이데올로기 가지고 안 돼요. 철학 가지고도 안 되고요. 윤리 가지고도 안 되고요. 더욱이 착각하기 쉬운 것, 선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선이 부활신앙을 믿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식 갖고 안 돼요. 힘 가지고도 안 되고요. 돈 가지고도 안 되고요. 권력 가지고도 안 돼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부활신앙 주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들고 부활신앙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가슴 속에 오셔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 손들고 부활신앙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신앙으로 얻을 수 있는 것, 패배자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예수님도 패배자로 끝났구나, 우리도 예수님 따라 다녀봤더니 이제는 우리도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3년 전에 했던 자기들의 직업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패배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죄악이에요. 죄악이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자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뛰어넘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죄악을 무덤에 묻어두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악에서 승리하셨다, 그 말이요. 예수님은요, 우리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묻어버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그 선도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고 선도 이기고 그리고 거짓도 이기고 불의도 이기고 철학도 이기고 이념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요즘 황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가슴 아프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하며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서 어디서 정의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선을 찾아볼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아예 시작하지 말고요, 헛수고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예수님께 손 드십시오. 예수님이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속에만 있습니까? 손 드세요. 가슴 속으로 올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있는 부활신앙이 가슴 속에 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단다. 죄가 승리한 것이 아니었단다. 세상에 여러 가지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이긴 것 같았으나 내가 그것들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것들을 다 정복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 옛날 그 옛날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이런 부활 신앙마저도 없고 우리는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음송 갑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아멘.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대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아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주여 당하나 아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망도 이기신 주님, 죄악도 이기신 주님, 원수 마귀도 이기신 주님, 세상의 여러 가지 이념도 사상도 과학적인 방법도 그리고 우리가 그럴싸하게 보이는 선도 이기신 주님, 악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늘 힘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마음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요, 풋볼 경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1등한 승리팀이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승컵을 들고 술을 마시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이 젊은이들이라서 얌전히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거칠게 운전을 하면서 빨리빨리 달립니다. 어딘지 모르게 빠듯한 길을 막 달리는데 3마일 전방에 다리가 부러졌으니 더 이상 가지 마십시오.
라는 경고판이 붙었습니다. 보기는 봤어요. 그래도 그들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달립니다. 2마일 전방에 경고판이 그대로 또 붙어 있습니다. 2마일 전방에 다리가 부러졌으니 더 이상 가지 마십시오 하고 스톱했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안 보이려면 안 보이잖아요. 2마일 앞에 있는 경고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달립니다. 달리다가 바리케이트를 받아버리고 말았고, 바리케이트를 받고 차는 질주를 해서 다리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4명이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바리케이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3마일 전방에 있었던 경고판이 크게 보였어야 되거든요. 그 경고판이 머릿속에만 있지 말고 가슴속에 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브레이크를 밟지요. 그런데 그 경고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 더군다나 2마일 전방에서는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크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있지 말고 가슴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방향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멈출 수 있다니까요. 내가 부러진 다리 향해서 계속 가다가 십자가 보아야 멈추지요. 그거 멈춰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그 경고판이 안 보였어요. 의식을 하지 못했어요. 크게 느끼지를 못했어요.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십자가 바라볼 때 그것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 십자가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 느껴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느껴져야 마지막으로 나중에라도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보고 믿지요.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믿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많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못자국 봐도 소용없어요. 창자국, 옆구리 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가슴을 크게 울리기를 원해요. 십자가 보혈 앞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그 보혈이 항상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은 그것을 많이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별일 없이 무시해버렸어요. 질주를 했어요. 다리 밑에 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지막 바리케이트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을 의지하고 부활의 그러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일은 사라지고 생명의 길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숨을 내쉰 다음에 하신 말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미 성령은 내 곁에 와 있습니다. 내 마음만 열리면 성령은 내 가슴을 채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게 될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21절 말씀 뒤에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성령을 받아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해 다오. 저는 생각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친히 이 말씀을 직접 하셨지만 이 세 가지의 말씀 속에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금 읽어드렸어요. 뭐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두려워 떨지 말고 성령을 받아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증거해 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가졌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 부활신앙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 바리케이트를 무시해버리고 질주하는 사람, 십자가를 보아도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전해서 그들도 바리케이트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구해내야 되잖아요. 십자가 보혈을 가르쳐 주어야 되잖아요. 그 경고판을 볼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그 십자가 무시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인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믿던 사람들, 다시 낙심했던 사람들 가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포기했던 사람들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십시다. 바리케이트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리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붙잡고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요. 부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신앙,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부활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신앙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러진 다리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취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위험한 곳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고판도 보여주게 해주시고 우리들은 바리케이트도 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사망에서 구하기 위하여 질주하는 그들을 막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의 손에 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사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내 신앙도 든든해지게 도와주시고 부활 신앙을 전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모든 영혼도 구해주시고 친구들의 영혼도 구원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마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